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나게 하고 존경하게 하고 듣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IT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일로 인해서 해외 출장도 잦고 일 때문에 너무나 바쁜 나머지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여느 사람들처럼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계시는 분이 어느 날 간만에 휴일을 맞았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래, 오늘은 좀 푹 쉬어야 되겠다. 그래, 책이나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이나 좀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오래간만인데 이번에는 좀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줬으면 좋겠다. 날이도 가고 아니, 그 낚시 가면 좋겠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함께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의 일기장에 오늘 하루 의미 없이 보냈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역사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 낚시했던 간만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간에 대한 추억들을 기록해 놓은 일기장을 보니까 오늘 나는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내 일생에 있어서 최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일기장의 내용이 정반대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가끔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어른들의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이게 좋겠지 하고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어린이들한테 좋은 것이라 정말로 좋은 것인데 우리들은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 그러면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물질이 많아야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죠. 간단하게 말하면 행복은 입맛이에요. 산의 진미, 고급스러운 음식을 싸놔도 입맛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입맛이 바로 행복이에요. 어느 교수님이 어릴 때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두 다리 뻗고 잠도 잔 경험이 없을 정도로. 책상에 얼굴을 엎드려 자다가 깨서 또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고 또 노동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시기를 참 고생스럽게 보냈습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는 교수가 되고 박사가 돼요. 그런데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됐는데도 이분이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지인들은 이제 밥을 좀 맛있게 먹으려 치면 이 사람은 다 먹고 숟가락 놓는 거예요. 같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네는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 보면 좀 점잖하고 젠틀맨이어야 하는데 이게 뭔가 밥 먹다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쳐다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먹으려 치면 그렇게 끝내느냐고. 언짢도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는 거죠. 그런데 밥만 보면 말아가지고 후루룩 마시듯이 먹게 되는데 입에 넣기만 하면 쑥쑥 넘어가는데 남들 어떡하느냐고. 어릴 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밥 먹는 것이 이미 몸에 그래 밴 것을 교수가 되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어릴 때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어릴 때에 어떤 인상을 갖느냐가 일생을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릴 때의 경험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도 4살 때 다 형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4살 때 무엇을 먹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편들의 입맛에 맞추는 것은요, 간단해요. 남편이 4살 때 뭘 먹었는지를 알아보면 돼요. 그러면 남편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 됩니까?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 듣는 거예요. 어렸을 때 형성된 입맛 그대로 일생을 산다는 거예요. 음식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이것을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꿔보면 4살 때 가졌던 인상 그대로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받았던 인상이 무엇인지, 그때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그때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때 내 입맛이 어땠는지, 그때 형성된 것이 지금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릴 때에 부모한테 매를 맞으며 자라난 아이들, 그들은 늘 뭡니까? 부정적이에요. 불만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그때 일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왔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손주들을 어떻게 대하고 키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린이 교육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그렸던 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랍비한테 물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느냐고. 아이들을 유대인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랍비가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인상, 좋은 걸 듣고 좋은 것을 보며 자라나야 그 4살 때에 체득된 것이 일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이 사실. 그러면 자라나면서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아야 자녀들이 행복이 이런 거구나 하고 뇌리 속에 꼭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이 된 후에 그들의 가정관이 되고 그들의 부모관이 되고 그들의 자녀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으로 건강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도 잘하게 되고 결혼 후 가정생활도 잘하게 되고 부부간의 관계 자식들한테도 부모들한테도 잘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노처녀들이 왜 노처녀가 돼요? 자기는 부모처럼 안 산다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이 여자아이가 나는 저런 가정 싫다, 나 결혼 안 한다. 이게 그냥
멸이 박힌 거예요. 그 노처녀로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는 건 아닙니까? 부모의 가정생활을 보고 자라면서 받은 그때의 인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40이 넘으면 4살 때 먹는 음식으로 입맛이 바뀐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말을 듣었는지, 어떤 것을 보았는지,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그 받은 인상이 그 아이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 손들이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야 될 것을 듣는 경우는 없습니까?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지금 현재의 나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으며 지금 우리 손주들에게 오늘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아이들의 가정교육을 어떻게 하라는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워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인물들 같은 자녀 손들로 자라나게 하는 일에 이력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5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 동네에 훌륭한 사람이 왔어요. 누구? 랍비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 다들 한결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뭐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 이게 랍비 교육이에요. 랍비가 유대 사람들은 마을에 오면 모두가 다 아이들을 데리고 랍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어요. 안수해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말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막 축복 막 부어주는 것을 그렇게 선호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녀들을 교육하면서요, 부모들의 뜻대로 됩니까? 내 의도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으로 한번 볼까요? 건강의 면에서 저는 이런 글을 읽었어요. 건강에 관한 한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적인 것이 무려 85%래요. 치아가 나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부모들이 다 치아가 나쁘다는 거예요. 85%. 그러면 여러분 이 부모가 자기가 가진 유전자를 이렇게 그대로 85% 물려주는데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부모의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10%, 5%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나머지 85% 대다수의 건강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들에게서 태어났느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어떤 환경이냐? 어떤 장면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보며 자라나느냐. 그리고 분위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고 축복이 가득한 행복한 그런 분위기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흙수저로 태어났느냐의 차원에서의 복이 아니에요.
부모가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자라났습니다. 어떤 인상을 경험하며 자라났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며 자라났느냐. 그 어릴 때 인상이 좋게 긍정적으로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환경과 은혜로운 삶의 분위기와 평안한 정서 속에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훌륭한 어른인 부모로부터 조부모로부터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두 자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그 복을 굉장히 선호했어요. 그래서 태에서 나올 때부터 경쟁을 일삼았어요, 야곱은. 그런데 둘째로 태어나서 복이 고난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에서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야곱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자기 차지하잖아요. 이 야곱의 조상, 야곱의 후손들이 얼마나 복받은 후손이 되어집니까? 부모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끔 보면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사실은 부모들이 축복하지 않는 결혼이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죠. 먼저는 부모로부터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랍비를 만나면 랍비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관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좋은 영적인 관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지금도 유대인이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유대인의 좋은 영적인 관습대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부모의 복을 받으며 자라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계대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계대를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른들로부터 복을 받는 이 좋은 관습을 알기에 예수님이 랍비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다 안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수해달라 그럽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른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어린 자녀 손들이 복을 받도록 유대인들이 랍비에게 들어가 예수님으로 복을 받게 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에, 그런 영적 관습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방법이 뭐냐? 자, 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존경을 생활화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로 찾아오는 랍비에게 가서 그 랍비를 존경하게 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무슨 말을 할 때 아이들 앞에서 이런 분은 이리 훌륭한 분이야. 이 권사님,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이야. 아니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야. 라고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소개시켜 준다면 아이들의 생각 속에 그래, 맞아.
나도 저 장로님처럼 돼야지. 나도 저 교수님처럼 돼야지. 나도 저 시장님처럼 돼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지인들에 대해서, 아니면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을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허물을 덜치워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 아이들 듣는 데서 욕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잘못된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 마음속에 이것이 박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들의 사회성이나 인간관계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비난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이론으로 건강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신 분이셨는데 집안에 뭐 먹을거리가 생기면 꼭 먼저 첫 열매를 따로 놓고 그것을 목사님이 갖다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먹을 수 있게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와 하나님과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지를 보며 자라난 거예요. 어느 날 어린아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없어. 아빠, 엄마 어디 있어요? 그래, 너 엄마 아마 교회 갔는갑다. 아까 보니까 뭐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질투하는 그러한 어떤 투로 이런 말을 아이에게 자기도 모르게 툭 던졌어요. 네 엄마가 나한테 목사님에게 하는 만큼만 하면 열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우리 가정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이 목사님이 최우선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 목사님이 최고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어린아이 시절에 나는 목사 돼야 되겠다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맨날 목사님 흉보고 장로님 흉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했다라고 한다 그 아이가 목사가 됐겠냐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어떤 인상을 가지며 자라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제일 어려운 것이 이러한 존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남편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도 존경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에는 존경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존중이 여기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아멘. 그 대상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들이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태도와 언행 심사로 아이들에게 선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자라나게 해서 어른이 되어 대인관계나 조직사회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로 자라나게 하는 영적인 토대, 존중이 여기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5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오셨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앞다투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 봐라. 이분이 랍비야.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분이 훌륭한 분이야. 이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처럼 저분을 존중해야 된다. 저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것을 보고 자라나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한 인성을 갖겠으며
건강한 사회성을 갖겠으며 건강한 인간관계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존중이 여기는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존중이 여기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아이들에게 소개시켜 줄 거 아닙니까? 존경이 있는 교육이 아이들의 일생을 좌우함을 기억하시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부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이 교육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득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득하게 해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뭐 합니까? 꾸짖어요. 제자들을 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꾸짖었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 들어야 된다고? 어른들이 들어야 된다고. 아이들 오면 시끄러우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마! 저리 가! 말씀을 어른들이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16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즉 예수님은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슴으로 받거나 듣게 해야 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꾸짖은 거예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른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할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납비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그래서 체득하게 되는 것으로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체득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은 귀로 듣고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 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존경하고 믿음으로 쳐다보고 가슴으로 받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복음은 어린이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아이와 같이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이성적으로 잔머리 굴리고 걸르고는 걸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복음은 지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해결하고 가슴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그 랍비를 존중히 여기라는 대로 쳐다보면서 무슨 말씀 하실까라고 하는 귀담아 듣게 되면 가슴으로 받게 된다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랍비이신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 문제라는 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보여주고 접하게 해줌으로 그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신지요. 우리의 자녀와 손들이 자라는 환경 속에서 부모로부터 조부모로부터 세상 이야기만 듣는다. 비난 소리 하는 것만 듣는다. 꾸지람만 듣는다. 한숨 소리만 듣거나 부정적인 것만 듣고 보거나 만지거나 만나거나 하면 어떻게 그 인생이 바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찬송을 듣고 존경을 듣고 신뢰를 듣고 칭찬을 듣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아이들이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라나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존 메가드 장군은
제게 이런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썼어요. 제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주여, 제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유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 외에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리하면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지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그럽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애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게 살지 않았노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 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나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지 못한 허물을 말씀을 들으며 깨닫습니다.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고 주님의 뜻,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오늘 세 가지 축복하고 존경하고 더 나아가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부모와 조부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